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은 시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알려드리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게 하옵시고 위로받게 하옵시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양봉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그 증거로 주의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많은 사명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은혜와 그 생명 구하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또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구별하신 주님의 날,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린 심령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만나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셔서 변해가며 변질되어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위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늘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또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일, 이 고난 오래 가면 이제 우리들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며 지쳐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온역,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험산 준령이 무너지는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이 모든 온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의사분, 또 간호사들, 또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셔서 안고 있는 또한 삶 속에 있는 고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 지날 텐데, 모든 것이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것, 그 은혜와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 능력,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복된 가정, 평강,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과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많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부모, 나쁜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 사랑, 재산,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존중, 또 노후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 역시 성공하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처럼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때로는 아픔과 눈물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제도 하에서 구성원 개인의 입지가 과거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권위는 떨어지고 부모가 가정의 기강을 세우는 일도 점점 약해져서 가족 간의 유대감보다 각자 살아가는 분위기가 현재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 방식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어른의 권위도 사라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제한적이고 계산적인 시대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위치 속에 있습니까? 가정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끈끈한 사랑과 관심이 가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자녀들이 나에게 든든한 지킴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인생을 존중하게 여기고 슬퍼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주어진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효자 가문에서 충신 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출발이 가정의 화목부터 시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불사를 만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의 말과 예언과 믿음과 희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 어떠한 외적인 귀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삶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내려오는데요. 한 번은 이 무디 목사님께서 큰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씀하신 곳이 50군데가 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문법적으로 50번 이상 틀린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는데 당신은 그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여 말하면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포함을 하여야 그 믿음과 소망이 믿음되고 소망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혼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해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마다 어린 아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꿈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되는 것이 자녀들의 꿈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잠시 우리들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졌을 때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역으로부터 35년 전 유학을 떠나올 때에 비행기를 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내 유학 생활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겠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내가 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게 유학을 떠나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토이자라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서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최고의 좋은 아빠가 될 자신도 있었고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참된 사랑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못할 것이 없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못해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나? 나는 정말 좋은 부모였나? 나는 정말 좋은 자녀였나? 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며 자식이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 허물과 부족함,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줄 알고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실된 생각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부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캐드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실제 경험보다 기억을 더 믿는다. 사람은 실제 경험한 것보다 자기의 기억을 더 믿는다. 그 기억도 처음 기억보다 나중의 기억을 더 중시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이며 행동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시작과 중간이 실패하고 나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전체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부모가 못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좋은 부모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실수와 잘못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하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평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지나간 날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을지언데 우리가 지난 날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허물과 잘못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자, 심리학자의 말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인생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과 교회가 우리의 삶을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귀하고 존중하고 부모의 인생을 의미 있게 여길 것이며 그 부모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에 우리의 허물을 다 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만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면 복된 인생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못했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에게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요 자녀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 교우들이
믿음의 부모들인 교우들이,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짝인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1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15가지 항목을 하나하나씩 설명하지 아니하고 크게 세 그룹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누르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15가지 사랑 중에 7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되 남들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말하는 것, 교만한 건 무례히 행치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감정들을 누르고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듯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4가지 나와 있는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내 앞에 작은 이익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 작은 욕심에 우리의 인격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고 불리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누르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여기 15가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도 바울이 여기 증거한 15가지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여 지켜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인 것처럼 교회도 작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가정과 같은 원리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며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도 간에 있어서 15가지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정말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정욕을 말씀으로 누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의 상황, 즉 주어진 컨텍스트, 그 다음에 앞과 뒷 문장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의 문맥을 잘 이해하여야 됩니다. 즉 12장과 13장, 14장을 하나로 묶어서 한 틀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 바로 직전에 즉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되는 쭉 사랑장을 기록하기 전 마지막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로 참 갈등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심하고 죄악이 많았던 교회, 또 그러면서도 은사들이 많다고 자랑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되, 너희들이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추구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너희들이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은사들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은사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쭉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무엇을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 사랑을 포기하고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결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같은 것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마음의 바탕과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예상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이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나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실패 없는 가정, 실패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연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연주를 이렇게 종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은미 집사님, 양성만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연습도 많이 하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양은미 집사님 또 양성반 집사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해 주신 양은미 집사님, 양성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참 여러모로 지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인하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베푸시는 복이 충만케 하옵시고 자녀와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어서 아버지 성도들이 궁핍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손을 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바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성도님들이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덥기도 하고 또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저와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개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드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트랜스미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300불도 조금 못 됐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영상의 음향을 라디오로 듣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다음 주에 알려드릴 그 FM 주파수에 맞추시면 여러분들 차 안에 있는 라디오에서 그 스피커에서 모든 설교와 기도와 내용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날 좀 덥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창문을 다 닫고 자동차를 틀어서 에어컨도 틀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에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잘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주시면 아주 복된 예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지 못하는 대신에 또 이렇게 런치박스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 이 팬데믹 이 사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서 읽기 대회, 또 구역별 릴레이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필제 타경은 성도 가정이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둘째 딸 에밀리 지아 전. 요즘은 아이들이 또 눈을 감았네. 제가 가진 사진에 눈을 떴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눈을 바짝바짝 떠요.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참. 이 에밀리는 제가 나중에 손녀딸을 낳으면 지을 이름인데 전필제 전 타경원 성도님이 먼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참 예쁜 이름이죠. 에밀리 지아전. 우리 축하합시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바탕이 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